전생의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어쩌다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괴로워졌을까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불쑥 삶은 말없이 등을 돌립니다. 갑작스러운 병, 자식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버린 부부관계까지.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엔 늘 묻혀있는 질문이 하나 있지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이런 일이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심으로 삶을 이해하고 싶어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오래전부터 깊이 답해온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서 이어져 온 원인과 결과의 연속선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겪는 삶의 많은 문제는 이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운명론이나 단순한 업보의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은 그저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전 생의 씨앗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탓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업의 고리를 끊고 복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은 정말 지금의 삶을 지배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리를 끊고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존재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업이라는 불교의 오래된 지혜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깨달음에서부터입니다. 모든 것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착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사람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부모도, 때로는 삶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 반복되는 문제들, 심지어 자식에게서 돌아오는 뜻밖의 상처까지. 그런 순간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혹시 이건 전생의 업보가 아닐까? 불교에서는 이런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단지 이 생에서 비롯된 결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은 과거의 씨앗이 싹튼 결과이며 동시에 또 하나의 씨앗을 심는 순간입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 카몬. 단순한 벌이나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의도된 행위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을 때 그 따뜻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딘가에 씨앗처럼 심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지요. 반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도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삶의 한복판에 고통으로 피어납니다. 전생에서 온 씨앗, 지금 삶의 꽃피다. 나는 기억도 못하는 전생에서의 일이 왜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 중에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삶에 깊이 작용하는 업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식이라 부릅니다. 업식은 우리가 수많은 생을 거쳐 쌓아온 행위의 흔적이자 다시 태어날 때 가져오는 정신적 유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어떤 이는 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또 누군가는 늘 이유 없는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혹은 전생에서 지은 업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인연 따라 맺어진 가족,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가족 역시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결과라고 합니다. 좋은 인연은 화목한 가족으로, 갚아야 할 인연은 갈등과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찢는 말을 하거나 형제 사이에 깊은 오해와 미움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 모든 갈등의 이면에는 전생에서의 업,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바꿀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물을 주고 돌보느냐에 따라 다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어느 날 60대의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자녀 모두 장성하여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마음속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말없이 부모에게서 멀어졌고 작은아이는 늘 무언가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집안엔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먼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도 부족했나 봐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어릴 땐 고생해서 키웠고, 이젠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내 전생의 업보라면 나는 지금 그 업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걸까요? 그녀의 눈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작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아끼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씨앗이 자라나는 지금, 우리는 그 열매의 맛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 바꿀 수 없는 업보.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 이미 정해진 업과 변화 가능한 업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어떤 나라, 어떤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 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쌓인 업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이 있다 해도 그 인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그 인연 또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인연 따라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를 보는 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더 그렇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나쁜 부모였던가?
자식이 잘못됐지. 내가 뭘. 이렇게 마음이 닫혀버리면 과거를 탓하고 현재를 외면한 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의 뿌리를 보는 눈을 가지면 우리는 단순한 후회에서 벗어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과거로부터 이어진 지금의 순간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이들이 전생을 궁금해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떤 업을 쌓았기에 이 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스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생이 궁금하다면 지금의 삶을 보라. 그리고 미래가 궁금하다면 지금 짓는 업을 보라.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곧 다음 생의 나를 결정짓는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생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자각에서부터. 그 어머니는 그날 절에서 조용히 108배를 올렸습니다. 몸은 익숙지 않아 힘들었지만 매 배마다 마음속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던 적이 있었을까? 혹시 내가 준 사랑도 내 방식대로만 강요한 건 아니었을까? 그 아이들이 내 기대와 달라서 나는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물음이 가슴에 울릴 때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삶을 바꾸는 첫걸음.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란 과거의 족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복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당신은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108배를 올렸고 주말마다 조용히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아이가 먼저 문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눈빛 하나가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 잘못을 마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그 첫걸음을 참회라 부릅니다. 참회는 단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깃든 마음의 전환, 그것이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핵심입니다. 참회는 나를 향한 진실한 응시입니다. 참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이 모든 고통의 인연 속에서 나의 몫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어느 50대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한테 손찌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말로, 눈빛으로 늘 내가 옳다고 윽박질렀지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마 평생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고해성사 이상의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불교의 참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나의 말, 나의 행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업을 녹이는 불의 열기, 참회의 힘. 불교에서는 업은 불로 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불은 외부의 벌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참회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속에 쌓인 후회와 미련, 원망과 슬픔을 하나하나 꺼내어 정화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참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참회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업은 점차 그 무게를 잃어갑니다. 그 고통은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뀌면 삶은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해왔다는 마음의 덫. 참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놓치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와 조건이 아이의 마음에 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행동이 아닌 공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참회는 내 방식대로 해온 사랑이 과연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회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첫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참회하기, 배우자에게 참회하기. 한 70대 불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놈이랑 한 10년을 싸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 잘못보단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쳐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분은 어느 날 조용히 아들 방 앞에 엎드려 108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건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짓고 살아온 마음의 업을 녹이기 위한 참회였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그 말에는 놀라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물 섞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없이도 자주 앉아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것이지요. 참회는 삶의 흐름을 바꾼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의 인연이 달라지고 그 변화는 다시 미래의 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생의 업보라 여겨졌던 고통마저도 참회를 통해 복의 씨앗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단지 눈물 한 번 흘리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의 결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업을 녹이고 복을 쌓는 참된 실천입니다. 참회는 하루하루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짜증을 낼 것인가, 이해하려 할 것인가, 말을 내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인가, 혹은 늘 하던 방식대로 상처를 줄 것인가.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결국 내 삶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참회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지만 그 목적은 미래의 나를 바꾸는 삶의 습관으로 이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회는 단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짓는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참회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의 기도 마음을 다잡는 시작점. 기도는 단순히 바람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 마음을 정돈하고
업을 녹이는 약사열의 불빛처럼 내 내면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기도문은 짧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복된 인연을 짓는 하루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러한 짧은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잠들기 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참회의 마음은 차츰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08배, 몸으로 짓는 참회의 행위. 불교에서 108배는 참회의 수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8번 절을 하는 동안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을 올릴 때마다 하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가졌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가졌던 섭섭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졌던 미움도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108배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몸으로 짓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매일 하기는 어려워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 마음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말의 참회, 말 한마디가 인연을 바꾼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무심코 던진 말, 혹은 감정을 담아 상대를 찌르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통해 업을 짓는다고 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선업이 되고 험한 말 한마디는 악업이 됩니다. 따라서 참회의 실천은 말을 조심하는 습관으로도 연결됩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잠시 입을 다무는 것,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좀 부족했지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업의 고리를 조금씩 풀어가게 합니다. 네 번째, 마음의 참회, 생각을 바라보는 습관. 참회는 마음 안의 생각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지?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업식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고 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라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이나 하루 한 번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도 이런 실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리를 정해놓고 참회하는 시간 만들기. 일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참회도 늘 마음속에만 두면 자주 잊히게 됩니다. 하루에 10분 혹은 108배 한 세트, 아니면 식사 전후에 짧은 기도를 드리는 등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면 그 자체가 나를 지키는 수행이 됩니다. 참회의 삶이 주는 선물. 이러한 실천이 며칠 만에 드라마처럼 변화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회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관계의 기류를 바꾸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전생의 업보를 녹이는 진정한 불빛이 됩니다. 스님, 제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이 질문을 받았던 한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실패한 삶이란 없습니다. 다만 아직 피어나지 않은 복의 씨앗들이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인연과 업의 그물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때론 그 얽힘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고 심지어 가족조차 멀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내가 짓고 내가 거두는 삶.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짓고 내가 뿌린 업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업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은 흐름이고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참회를 통해 내가 만든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짓는 말 한마디, 지금 품는 생각 하나, 지금 드리는 기도 한 줄이 모두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고통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는 나도 몰랐던 나의 집착과 무지가 숨어 있었고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탓할 시간에 그 업을 넘어서는 지혜와 자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복을 짓는 삶 아닐까요?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삶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과거로 인해 생겨난 지금의 나, 그리고 그 지금의 내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 미래는 무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회는 그래서 슬픈 반성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다짐입니다. 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을 때, 내가 나의 언행을 조심하며 살았을 때, 내가 괴로운 중에도 남을 향해 기도했을 때, 조용히 피어나는 삶의 향기입니다.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손길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나는 알지 못한 채 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업을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두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내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전생과 오늘 그리고 다음 생까지를 잇는 마음의 서원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업보의 굴레가 아니라 복덕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리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도 업보도 그 모든 인연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작은 깨달음의 불빛이 되었기를, 그리고 그 불빛이 매일을 살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생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그 여정, 그 첫걸음을 오늘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그 발걸음이 당신만의 수행이 되고 복이 되고 자비의 향기로 퍼져나가길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